그동안은 금요일 저녁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사실 성도들이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현장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되새겼고,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배우는 곳,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보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니까 성도들은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교회에 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야 될까요? 믿음을 실천하는 곳이 세상이고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세상에 있을 때죠. 세상에 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 있을 때 믿음이 정말 더 좋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믿음을 훈련하는, 믿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룬 곳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성숙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성숙해져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것을 지금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온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사실 오는 건데, 이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 예배당에 오게 되는데요. 그 모임이 교회니까 그렇게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모이라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만 해서 모이게 되는가?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구받고 있어요? 예배, 또 섬김, 사역, 기도, 교제, 봉사, 헌금, 11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섬김, 봉사, 헌금, 예배,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요구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목사 또는 목회자 또는 교회 리더들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배를, 섬김을, 봉사를, 헌금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구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은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입술로 시인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가 베드로가 되는 것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주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된 사람들, 교회로 모여서 모인 그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배우고 훈련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만드시는 그 일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요구받고 있는 그 일들, 믿음의 행위들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 옆에
잠시 쉬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간 사이에 이제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기르고자 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인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인이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자기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증거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가성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을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직접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교회, 이 마을 수가성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39절로 42절에 이제 결론이 지어지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수가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요, 그 시작점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 기도, 교제,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인이 혼자 왔다라는 것은, 여인은 이 수가성에 살고는 있지만 수가성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물을 이렇게 어렵죠 말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로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네 사람도 마주치기를 꺼려한 여인이,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니까 우물에서 한번 길어주면 되는데 물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하게 되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대화하시는데,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물을 먹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화 내용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긴 했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을 건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더 이상하니까 또 질문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여인의 질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 이 생수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 배에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 영원한 생수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했던 여인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지만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 왜 그러나 라는 의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참 뜬금없는 질문을 다시 던지시죠. 요청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대답하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여인의 답변에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그 여인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솔하게 답변했음을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근거를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전에는 이 여인의 말을 가지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여인을 음탕한 여인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졌지만요. 지금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 고대 풍습을 생각해 보면 여인은, 여성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고 여성이 홀로 사회생활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성인 여성은 남편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받고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남편이 없이 성인 여성이 홀로 살려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창녀와 같이 몸을 팔거나 조금 더 낮은 자리, 비굴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나마 보편적인 삶을 살려면 남성의 그늘 아래, 남성의 소유가 되어서 남성의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결혼하면 그 남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여인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5번 버림받은 여인이고 지금도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때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결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 필요한데 남자가 결혼을 안 해주고 같이 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 5번의 버림을 받았고 남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해서 남자를 찾은 것이지 이 성적으로 음란해서 남자를 찾은 여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결혼도 안 해주고 그러나 남자의 그늘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있는 남자와도 분명히 갈등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비굴하고 더 약자가 되어서 그냥 떠나지 못하고 지금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스스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떠나서 홀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남자와 이제 살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이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인정하면서 지금 여인의 이 아픈 현실, 이 비참한 현실을 들추어내십니다.
여인은 지금 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참함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드러내려고 안 했는데 들추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답변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가 말하지 않는데 자기는 감추려고 한 거예요.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들추어내셔서 직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은 선지자시다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여인은 그래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여인의 대화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러한 설명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 참된 예배, 그리스도가 오면 알려주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오면 이러한 것을 밝히 알려주실 것인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게 되죠. 그때서야 여인은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물 좀 달라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언제쯤 느끼기 시작하느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자신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 여인의 연약함, 여인의 부끄러움, 그것을 직면하게 해 주셨을 때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니까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욱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하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그것을 해결해 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예배, 기도, 교제, 봉사, 헌금, 11조 등을 요구하느냐? 이 요구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행하고자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조금 전에 나열한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바치라라고 할 때, 그걸 바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신앙의 훈련이 좀 많이 되셔서 11조 바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 때는 가끔 그런 유혹이 없으세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처음 11조를 바치고자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걸 정확히 10분의 1을 다 바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11조를 바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수입이 늘지 않고 뭐 11조를 바치면 복을 준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전해 듣고 배우는데 11조를 뭐 계속 들여봐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이 도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1조가 훈련되어졌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만들었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왜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라는 것을 이 예물을 바치고자 할 때 우리는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회피하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믿음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면이 돼야 이걸 요구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예물을 바치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도 내가 예물 바쳤으니 라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우거나 어깨를 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엎드리고 더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죠. 즉 뭘 배울까요?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신앙의 행위들 때문에 우리의 한계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겸손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봉사, 헌신을 하라라고 요구받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뭐 좀 이렇게 봉사하라고 하면 어떠세요? 막 이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춤추고 아 나보고 봉사하라고 하신다 와 막 이러세요? 아니면 제가요? 이러세요? 그런데요 그게 그런 권면이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할 때 뭔가 껄끄러움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한계, 연약함,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예배와 기도는 정말로 매 주일마다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이 됐는지 모르지만요. 어느 날은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조금만 더 자면 좋겠는데 일어나 가야 될 시간이래.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우리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뭐 금요 기도회까지 오실 정도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 오늘 내가 목사라 일찍부터 가야지.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1시간은 좀 더 누워있다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헛웃음만 나네요.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직면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요약하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또는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인데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나를 보고 정말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너의 안위, 너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 보고 구하라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 염려를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권면, 그거 이제 기도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내 개인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없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맞나요?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또는 성도를 위한 기도가 맞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아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존재, 이걸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피곤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질 때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이웃사랑을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이 기도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요구 앞에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도우심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교회로 부름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가 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하면 주시죠. 안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주십니다. 주십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허락되어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허락되어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내 연약함 때문에 먼저 겸손해진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져도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과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내 게 아니니까.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힘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게 온유함입니다. 힘은 있지만 힘을 잘 절제하면서, 힘을 잘 컨트롤하면서 부드럽게 살아가는, 그러나 뜻이 아닌, 길이 아닌 데에서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견고하게 그걸 벗어나지 않고 서야 될 곳에 멈추어 서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힘이 없어서 끌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힘이 있지만 과시하지 않고, 힘이 있지만 남용하지 않되, 꼭 필요한 것은 힘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인데요,
한계를 직면함으로 인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면서 긍휼을 입으며 우리는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오늘 제목을 물 한 컵이라고 했는데요, 물 한 컵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 하나 얻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달라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뜨고자 나온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들, 교회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요구는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런데도 그게 주저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욕심, 이기심, 내 중심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 한계, 연약함을 깨달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성도라니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야 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행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더욱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를 온전히 배워서 어느 곳에 나아가든지 주님의 형상을,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